주의 이름 찬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또 주님 주신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늘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히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생명과 건강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더디 응답하신다고 실망하고 낙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다 주님 앞에 고아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면서도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지식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기보다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냄새 풍기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한 주간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곁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데에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잊고 살아가는 게 더 쉬운 우리들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잡아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은 전도를 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곳에 전할 때에 짧은 한마디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고 전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는 이들이 이 예배당으로 올 수 있도록 하시고 함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며 나눌 수 있도록 부흥케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더욱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찬양을 준비한 사람도 악기와 PPT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수고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마음으로 돕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이들이 있다면 치유케 하시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위로와 힘을 그리고 배고픈 이들이 있다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도록 참 행복한 나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워너메이커 백화점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큰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굉장한 이 사업 수완이 좋은,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나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는 걸 이 사람이 처음 시작했어요. 당시에 신문에 백화점 광고를 낸다,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만은 신문에 광고를 내고 또 전면 광고를 싣고, 이것은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시작한 게 뭐냐면 이 가격 정찰제. 요즘은 백화점에 가면 다 이렇게 택이 붙어서 정찰제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냥 얼마예요 하면 사람마다 부르는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가격 정찰제를 이 사람이 처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손님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뭔가 사업을 할 때마다 걸림돌을 만나게 될 때에 아주 과감하게 그 걸림돌을 돌파했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자, 다 끊어버리자, 과감하게 투자하자, 과감하게 결단하자. 이게 이 사람의 모토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토를 가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어린 시절에 만난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린 시절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같이 일했던 정원사였어요. 이 워너메이커는 어린 시절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느 큰 집에 들어가서 상주에서 사는 일꾼이었어요. 말이 좋아서 상주에서 사는 일꾼이지,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노비, 조선시대로 치면 그냥 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머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어느 날은 정원사를 따라가서 일을 돕게 되었는데 그 집 정원이 굉장히 이쁜 거예요. 이 흑장미, 백장미, 노란 장미, 여러 장미가 아주 흐드러지게 펴있는 아주 이쁜 정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원사가 갑자기 그 이쁜 장미들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넝쿨은 장미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너무 놀라서, 아니 정원사님, 왜 이거 장미를 다 자릅니까? 왜 이걸 다 가지를 쳐버립니까? 왜 하나만 남기고 다 보기 흉하게 저렇게 잘라버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씩 웃으면서 정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장미 덩쿨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된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그러면서 가지는 치면 칠수록 손해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를 치면 칠수록 손해가 없다. 이 말이 어린 워너메이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렸어요. 아니, 저 이쁜 장미를 다 쳐내면 손해인 것 같은데, 망하는 일 같은데 저걸 저렇게 쳐내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고? 가지를 쳐내면 쳐낼수록 손해가 없다고?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더 이쁜 장미 정원으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가지를 쳐내는 건 손해가 아니다. 가지를 쳐내면 쳐낼수록 손해보는 일은 없다. 이게 이 사람의 마음에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투자할 때 또는 어떤 것을 시도할 때 이 사람은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가지는 쳐낼수록 손해가 없다. 가지는 쳐낼수록 손해가 없다. 그래서 격가지들, 작은 걱정거리들, 작은 중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러한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가장 큰 복을 위해서 작은 것들은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 믿음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포기한 것들이 있는지, 어떤 가지치기를 한 것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해변에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이들의 삶의 터전이 해변에서 물고기 낚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들의 생계를 바꿔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서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겠다. 너희들의 삶의 수단을 바꿔버리겠다. 너희들이 중요하고 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었던 것을 바꿔버리겠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옛사람과 같다, 예전에 좋았던 가치관이 지금도 그대로 좋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진짜 변화됐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포기했는가? 또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떤 손해를 감수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 생계 유지의 수단이 이제 전도의 도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이것은 전도의 수단,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우선순위를 바꾸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우선순위가 뭐였을까요? 어부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물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그들의 우선순위죠.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물고기 많이 잡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들의 우선순위를 물고기 많이 잡는 거에서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관심을 두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에 관심을 두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삶은 육적인 거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돼야 돼요. 성도의 삶은 이 땅의 가치에서 영원한 가치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맞춰져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후부터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 나의 영혼, 나의 구원,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전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가 우선순위였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따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 역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던, 이 혈통적으로 로마인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최고 학부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학벌, 혈통, 율법 어느 것 하나 흠이 없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야, 내가 학벌이 어딘데, 내가 혈통이 어딘데,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자랑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그 전에 자랑스러웠던 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죠.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 말고는 자랑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자랑이 되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내가 믿음 바로 서 있는가?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렇게 믿음을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일한 것으로 먹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물고기 많이 잡아야 많은 수입을 얻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물고기 많이 잡고 못 잡고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생깁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설교하면 이단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면 기복주의예요. 예수님이 복 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물질이 붙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먹고 사는 것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 역시 밤새 이슬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데 중심을 두었던 그 우선순위가 이제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게 해주십니다, 먹여 살려주십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 그 복은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 모든 삶의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주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오늘도 만져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에서, 일하는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부터 2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금을 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되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고 나서 즉시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 즉시로 변화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러면 언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 조금 살다가, 조금 열심히 하다가, 이 어려운 환경만 지나다가, 우리 아들 대학만 좀 보내놨다가, 우리 아이 결혼만 좀 시켜놨다가, 내가 이것만 좀 성공했다가, 이게 아니라 믿는 즉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즉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부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가, 이렇게 갈등할 여지가 없이 믿는 즉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천륜을 저버려야 된다. 가족도 필요 없고 부모 형제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는 안티 기독교 신자들이 진짜 많아요.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티 기독교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봐라, 예수님이 아빠 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가족 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생계 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이단들은, 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이 구절을 예를 들어서 다 갖다 바치라고 해요. 아버지도 가족도 형제도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너 하나 구원받으면 니네 집이 다 구원받는데 뭐 물질이 필요하냐, 뭐 집이 필요하냐,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래서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다 갖다 바쳐. 교주 배불리는 데 앞장서게 만드는 거죠. 과연 이게 그 구절일까? 이게 정말 천륜을 버리라는 구절일까? 정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버지를 버리고 다시는 아버지를 공경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과연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겠다고 부모를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버려두면, 다시는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삶은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면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가르친다면 말씀이 말씀을 상충하는, 충돌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라는 건 뭡니까?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지향점, 한 가지 단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오늘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이 말씀이 한 가지 진리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는다. 대치되지 않는다.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이 아버지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표현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표현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이 배와 아버지를 내버렸다. 배와 아버지를 업신여겼다. 이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것은 생업의 도구를 챙길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배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물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다음에 또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이 그물이 썩으면 안 되니까. 다음에 또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것을 정비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은 생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지금 중요한 그 생계 유지하는 수단을 다 정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이지 아버지를 버렸다, 천륜을 어겼다, 다시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삶의 현장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 그 사명을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쟁기가 똑바로 나가지 않겠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고랑이 울퉁불퉁 꾸불꾸불하게 그렇게 갈아지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앞에 목표를 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그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귀했던 것, 마음을 쏟았던 것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즉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이 폐륜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자식된 도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되는 순간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면 변화된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이었냐면 부모를 잘 만나는 게 복의 개념으로 여겼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업 또는 집안에 내려오는 토지, 기업, 분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가문마다 이어져 내려오는 토지가 있었고 가문마다 하는 직업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어떤 지파들이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는 왕의 자손이었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자손이었고 이렇게 지파별로 내려오는 가업들이 있었고 지파별로 내려오는 기업, 분깃, 토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부모님 잘 만나고 지파 잘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의 복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역시 부모 잘 만나는 것을 복으로 여겨요.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금수저가 뭐예요? 부모님 때부터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부자. 그래서 태어날 때 이유식을 금으로 된 수저로 먹었나 안 먹었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으로 여기는 개념과 비슷했어요.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은 뭡니까? 부모 잘 만나는 게 복인가요? 부모님 직장, 직업이 복인가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게 복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은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아가야 될 텐데 진정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가 복이다. 예수 믿는 게 복이다. 교회 다니는 게 복이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복이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분명히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복이 됩니까? 주일에 늦잠 자는 게 복이 돼요. 주일에 놀러 가는 것이 포기가 돼요. 주일에 편안하게 쉬는 것이 포기가 돼요. 그래서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들어가면 그냥 푹 쓰러지기 일수예요. 제가 부교역자로 살 때에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주일 오후에 양육훈련까지 하고 오면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7시에 잔 적도 있어요. 저녁 7시에. 1박 2일을 못 보고 잤던 적이 부지기수예요. 자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지금 이 시간에 자면 새벽에 깨갖고 못 자는 거 아니야? 걱정하면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 눈 떠진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 가지치기를 했을 때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뭐죠?
진정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큰 복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는 짜잘한 즐거움, 예수님께 때문에 복이 되는 자잘한 그러한 편안함은 하나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큰 복, 예수님이라는 큰 가치는 비교해서 바꿀 수 없는 복과 은혜와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동안 좋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 가장 귀한 가치라고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달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함과 같이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포기하고 내어 버렸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되고 버려지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가치이며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 손에서 전도지, 전도용품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무리와 바꿀 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 건강에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대중에 있는 새 생명과 산모 위에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 때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온가족 전도로 주일학교와 양육훈련은 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가져가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따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